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전 서부중앙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천욱 목사입니다. 통일소망선교회에서는 이사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북한 선교학교가 진행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멈추지 않고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게 하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소제목을 제가 지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탕자를 기다림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수영로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사역을 교부 사역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교 담당 목사로 제 전공이 선교학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부산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정필도 목사님께서 선교 담당 목사로 저를 이렇게 임명을 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북한 선교 사역도 하시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탈북민들을 섬기고 북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대전까지 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또 다양한 연합사역과 또 훈련사역과 또 우리 탈북민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북한 선교부를 맡았을 때에 탈북민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했을 때에요. 저희 교구에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다대 지역, 또 영도 지역, 또 덕천 뭐 이런 지역에서 제가 맡은 교구에 계시는 분들 중에 탈북민들이 많이 계셔서 늘 대신방이면 가서 찾아뵙고, 또 이제 막 탈북해서 남한까지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새가족 신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그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다 듣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 탈북 과정을 다 그때부터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제가 알고 있었다가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그분들의 모든 삶의 아픔들, 또 탈북의 모든 과정들, 그들이 겪었던 그 두려움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선교부를 맡아서 매주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또 이 부산 땅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 북한 선교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훈련된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일을 재밌고 또 좋게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대전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플러신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참 도전이 되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찰스 베넨겐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신데요. 그분의 교수 연구실에 가보니까 거기에 북한 지도가 이렇게 딱 붙여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남한 사람들도 북한에 대해 저렇게 관심 갖지 못하고 있을 텐데, 참 미국 분이 저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나름대로 무엇인가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으셔서 북한 선교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이렇게 북한 선교 학교에서 배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북한 선교 학교의 과정을 성실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이수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북한 선교 학교 강의를 여러 주제로 몇 번의 강의들을 제가 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의 강의는 이번이 이제 처음 강의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몇 구절들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들이 나와 있지요. 가장 처음 나와 있는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으러 다녀서 결국 찾아내고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자, 가지고 있었던 드라크마, 당시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였죠.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그 드라크마를 샅샅이 뒤져서 결국 찾아내고 그래서 또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탕자, 우리가 보통 이제 멀리 떠나버린 아들로만 생각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잃어버린 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찾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신 것처럼 북한은 어찌 보면 잃어버린 아들과 같습니다. 제가 탕자라고 그렇게 비유하기는 저는 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라고 탕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 탕자이죠. 그런데 잃어버린 자의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분명히 잃어버린 아들이죠. 여러분, 북한 지역에 해방 전만 해도 교회가 참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물론 여러분, 한반도 땅에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온 곳도 북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1938년도 일제강점기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통계 자료를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그때에는 조선 땅에 6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었죠. 60만 명. 그런데 그 중에 75% 이상이 이북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한 지역에는 25% 정도, 한 20만 명 정도, 나머지 뭐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60만 명의 25%, 뭐 10여만 명 정도밖에 이제 남한 땅에는 없었고, 나머지 30여만 명은 이상 한 40만 명 가까이 북한 땅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해방을 전후로 인해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북한 땅에 2,000개에서 3,000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김일성 정권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인 것입니다. 북한 땅은 하나님 보실 때에 잃어버린 아들인 것이죠. 당시 김일성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한경직 목사님처럼 남한으로 월남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조만식 장로님처럼 북한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당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남한으로 내려오든
북한에서 순교를 당하든. 그런데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일성의 친척이었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했던 강량욱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인정하고 김일성 정권 편에 서는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을 때 월남하든지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당하든지 아니면 북한 정권 편에 서든지 이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참 그래도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선택을 택했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교회들이 영락교회 그리고 충현교회, 이런 교회가 이북 출신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한 많은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에 편승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자, 북한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북한을 북한 정권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죠. 북한하면 김일성 정권,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북한을 사실 포용하기가 어렵죠. 결국 대적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을 북한 정권에 의해서 핍박받는 인민의 관점으로 보는 관점도 있겠지요. 그럴 때 우리는 북한을 도와야 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만 북한을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탈북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북한의 최고 위층에 계시다가 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북한 군인 출신도 있고요. 어떤 분은 북한에서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핍박받고 억압받아서 물론 오신 분들이시겠지만 북한에 살고 있는 모든 어떤 그 부유층이라든지 핵심 권력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악하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김일성 일가를 중심으로 한 그들 나름대로 백두산 혈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당 최고 서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서 머리가 좋은 분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또 혜택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군인들도 사실은 다 북한의 아들 딸들이죠. 북한에서는 이제 모병제를 실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징병제이지만 북한은 모병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출세하려면 남자들은 대부분 다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공산당에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을 대적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품어야 할 사람들, 이렇게 엄격하게 사실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주어야 하겠지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이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개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회개하는 일이 있기만 한다면 그들도 사실은 우리가 품고 받아 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 빚을 우리 주님께서 탕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엄청난 죄인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그의 버금가는, 그의 못지않은 죄인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가운데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품을 수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북한 주민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겠지만, 또 북한 정권 실세에 있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 마귀의 자녀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단의 자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유혹받고 미혹되어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여기시고 비록 사단에게 빼앗겼을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로부터 오늘 강의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몇몇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은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실해 보였는데 문제는 둘째 아들이었죠. 어느 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당시 유대인들의 상속법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자기의 유산을 지금 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불효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돌아가셔야 얻을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빨리 죽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주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죠. 아버지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라도 하면 내 아들이 마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책임감도 생겨서 성실하게 일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 유산을 상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며칠 만에 그 모든 유산을 다 팔아버리고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불법적인 일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하는 것도 불법적인 것이고, 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비록 유산을 미리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아버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다 팔아버리고 도망치듯이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통상 유산 상속은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으면 3분의 1만 가지고 서로 나누어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밖에 없었으니까 첫째 아들은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 이 어마어마한 양의 상속을 사실은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단 며칠 만에 다 팔아버리고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팔아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둘째가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어떤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기로 다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네 분깃 네가 가져라 라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서로 말을 맞추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정서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불효를 저질렀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멀리 떠난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가진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ld liv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 멋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제 멋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제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 없이 사는 것,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삶의 특징 아닙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제 멋대로 살 수가 없죠.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는 모든 재산 다 팔아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멀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던 것이죠. 멀리 떠나서. 그러니 그의 삶은 제멋대로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멋대로 살 때에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제멋대로 사는 그 삶에 있어서는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는 궁핍에 빠질 정도로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주위에는 그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사람의 밑에 들어가 돼지치는 일까지도 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결코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돼지를 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 점입가경인 것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와 먹이 쟁탈전을 벌여야만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북한 땅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북한의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참 많은 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런 소식들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 이 탕자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돼지치면서 먹을 것 없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안타까운 그 모습과 같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 북중 국경 지역 자주 다녀보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강 하나 차이인데요. 이 북한 땅에서는 농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국 지역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옥수수도 얼마나 크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풍성하죠. 강 하나 차이인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중국이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허용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저는 중국에서 참 놀랐던 것은요. 종교의 박해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3만 명 넘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심양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 연길도 마찬가지고요. 큰 교회들도 물론 삼자 교회여서 약간의 제약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복음으로 사는 그러한 중국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북한은 그런 자유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고 그루터기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숨죽여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버리면 이 탕자가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결국은 북한 정권에 의해서 그랬겠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우상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사실은 치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진 이 탕자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되죠. 17절을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북한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북한 주민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깨달았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억압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복음이 전해져야 하겠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탕자가 깨달았던 것처럼 그렇게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 북한의 모든 사람들, 북한 정권의 하수인이라 할지라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신이 주려 죽게 되자 아버지의 풍성함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가장 크신 분으로 믿게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말씀은 정말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없으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는 있으시겠지만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시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풍성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우리 북한이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야 회복이 오는 것이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을 보면 드디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늘 먼 거리를 주시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웬만해서는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주로 이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막 뛰다 보면 이 하체가 이제 드러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수치와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막 뛰어갔던 것입니다. 반가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러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버지가 뛰어가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아들을 쳐 죽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를 바득바득 갈았겠죠. 저런 불효자. 아버지에게 불효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멀리 늘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돌을 들어 쳐 죽일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 살리려고 수치심을 뒤로 하고 막 달려간 것입니다. 치부가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아들 살려야 되는데 무슨 그 치부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십자가가 그것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을 감내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친히 달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달려가는 것이 수치스러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 살리기 위해서. 혹시 누군가가 먼저 발견해서 아들을 돌로 칠까봐, 죽일까봐 이렇게 아버지가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 돼지치다가 돌아온 부정한 아들을 끌어안고 연신 입을 맞추어 대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똑같이 부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율법이 중요하겠습니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죠. 사랑이 율법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북한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나중에는 굉장한 차이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이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죠. 얼마나 북한 영혼을 사랑하고 북한 땅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사실 통일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나누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웃과 아버지는 종에게 시켜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당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신겨 주었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 주었다는 것이죠. 아들은 신발을 신고 가지 않았어요. 신발도 없었지만 신발을 신고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종으로 가려고. 종으로 가려고. 그런데 아버지는 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옷도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신발도 신겨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누가 율법을 들먹이면서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데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해서 사랑하십니다. 북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탈북민들을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건 많아요. 저도 우리 탈북 성도님들 보면서 참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요. 속도 상해 보았고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북한 선교부 사역을 했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되었는지 처음 봤어요.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집중도 안 하죠. 뒤에서 떠들죠. 앞에서는 졸지요. 찬양은 안 부르지요. 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예배 끝나고 소모임 갖기 전에 쉬는 시간에는 그때는 다른 곳에 그 어떤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들 이제 한 모금씩 이렇게 빨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막 어떤 때는 막 멱살 잡고 막 싸우고 '아휴 내가 못 올 때 왔나.' 막 이런 생각도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탈북민 성도님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좀 강한 것 같아도 제가 한 3 년, 한 2 년쯤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니까 다들 바뀌시더라고요. 다들 바뀌시더라고요. 예배드릴 때 그렇게 조시던 분들이 다 저 쳐다보면서 말씀에 은혜 받고 끄덕끄덕 해 주시고 찬양할 때는 일어서서 손 들고 찬양하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명예 권사님도 되시고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물론 처음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이 인제 북한 선교 사역이고 또 우리 북한을 바라보는 것도 참 복잡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억압받는 민중들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악한 북한 정권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엄밀하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또 엄밀하게 구분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듯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냄새나고 더럽고 또 아버지 마음 속상하게 만들고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던 이 탕자였지만 아버지는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허랑방탕하여서 지금은 타락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여전히 그 긍휼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들이 돌아온 다음 아버지는 잔치를 하지요.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실해 보였던 첫째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첫째 아들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 보니까 막 잔치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들이 말합니다. 둘째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막 화를 냅니다. 그의 불만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서운하다라는 것이었어요. 29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거늘.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친구를 한 번도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주지도 않으셨으면서 이 둘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둘째 아들. 그런데 그를 문전박대하지 않으시고 왜 받아주셨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만큼 이러한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그 첫째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요. 우리가 북한 선교하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북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퍼주는 거 아니냐, 저들이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첫째가 이제 위기를 이제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 선교 통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가 이제 위기가 오는 경험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역사를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이유는 여러 가지이죠. 정치적인 이유, 또 경제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외교적인 이유, 또 전쟁의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 선교는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큰 장벽에 부딪히는 것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이제 북한 선교 사역을 할 때 제가 북한 선교 주간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사들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쟁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분명히 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큰 장벽을 만날 때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는 존재가 있죠. 사탄입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둘째도 받아주었지만 첫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참 위기가 다시 시작됐는데 아버지는 이 첫째도 다시 받아주지요. 자, 28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째는 집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둘째는 집 나갔다가 이렇게 집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째는 집에 있다가 다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서운하고 나름대로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했겠지만, 아버지는요 어떻게 합니까? 나오신 거예요.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큰아들이 안 들어오는 것을 아시고 밖으로 친히 나오신 거예요.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친절하게 설득하죠. 31절을 보니까 얘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얼마나 부드러운 말입니까? 야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버지도 둘째가 돌아와서 기쁜데 아들이 또 심투리 나가지고 안 들어온다고 하는 소식 듣고 또 화도 나실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이놈아 안 하시고 얘야,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시는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잖아. 그러니 서운해하지 마렴. 쟤는 네 동생이고 그리고 내 아들이잖니. 그러니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다음에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주제가 바로 이 잔치입니다. 양을 찾은 목자도 잔치를 베풀었죠.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들을 찾은 아버지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 찾았어요. 그런데 양 한 마리 값 이상의 돈을 지불어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드라크마 하나 찾았어요. 그런데 그 드라크마 하나 찾았을 뿐인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써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아들 전 재산 다 빼돌리고, 그 아들에게 3분의 1을 나눠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재산 다 빼돌리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 맷조차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시면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잔치. 잔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어찌 보면 이러한 잔치들은요, 낭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어떻게 환산하겠어요? 통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아버지는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아버지는 통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는 하고 싶어 하세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도. 이런 양 하나 찾았는데 여러분, 양 몇 마리 값에 돈을 들여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돈 다 잃어버리고 온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돈으로 통일을 우리가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 우리가 돈의 가치로 뭐 얼마의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죠. 물론 통일 이후에 우리 통일 조국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 통일 아닙니까? 저 북한은 우리의 땅끝입니다. 땅끝으로 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동족이고 우리의 형제고 우리 아픈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통일은 잔치입니다. 어떠한 돈이 들어도,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잔치를 베푸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을 하나님은 자녀로, 잃어버린 자녀로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북한은 회개하면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도 회개운동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통일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죠.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끼지 마세요. 마음을 아끼지 마시고, 또 헌신을 아끼지 마시고, 또 물질도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네가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통일 시대가 되는 그날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잔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 선교학교 나머지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긍휼의 마음,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기다리는 마음, 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낌없이 잔치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마음 우리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게 하시고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북한 선교학교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강의도 잘 이수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